바다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작년에 환갑을 지냈는데 이제 추석 때 이제 제가 시골에 가서 이제 부모님 생각도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애들이 이제 거기 와서 이제 케이크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케이크를 먹고, 근데 케이크가 조금 달랐습니다. 뭐 뽑는 게 있어요. 뽑아보니까 뭐가 딸려 올라와요. 이게 끝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뭐였을까요? 제가 생각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가슴이 뿌듯하고 흡족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감동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좋으셨던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 이 말 저 말 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다 기록될 것이다.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동전 2랩분을 드렸던 그 여인을 향해서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칭찬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감동받을까요? 돈을 많이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하면 감동받는 겁니다. 자, 결혼이나 우리가 장례를 치러보면 사람들이 대충 구분이 되어집니다. 감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분이 이렇게 할 사람이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놀래게 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저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게 꼭 일을 만나보면 이렇게 두 종류로 사람이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마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리고 마음을 좀 더 드리면 옆에 사람이 감동합니다. 여러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준다든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스무나, 두아리아 여러 교회가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칭찬 들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살펴보았던 스무나 교회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이 전부가 들어갔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연 장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 이제 갔다가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열차에 치여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 보상금이 나오게 되었는데 부모님들이 이 생명을 잃고 받은 돈입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가볍게 쓰자.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그것이 이수연 장학재단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부 생명을 들여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 듣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이 기장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막 개척된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겠습니까? 큰 교회겠습니까? 역사가 오래된 교회겠습니까? 필라델비아 같은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역사와 상관없이 필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필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미국에 보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같은 겁니다. 아마 성경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지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우리 청강교회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하고도 산도 좋고 바다도 있는 살기 좋은 기장에 있습니다. 딱 하나 원전이 있던 게 조금 흠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기장에 있는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필라델비아로 가면, 필라델비아라는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어떤 지역이냐 좀 살펴보면요, 필라델비아라는 지역은 버가모라는,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에 있는 이탈루스 2세라는 이 왕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만든 도시가 이게 필라델비아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아무리 우애가 좋고 돈이 있어도 내 동생을 위해서 여러분 도시 하나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동생한테 아파트 한 산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을 위해서 도시 하나를 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형제 사이가 특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짓게 되었을 때 필라델포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필라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델포스는 헬라 말로 아델포스의 약자 아자를 뗐습니다.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겁니다. 이 두 글자가 합쳐지면 필라델비아. 자, 그래서 필라델비아가 아니라 필라델포스, 이렇게 해서 형제 사랑의 도시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에는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었는데, 이 포도 농사로 인해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가 이 필라델비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포도주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그 도시의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도시가 필라델비아라는 도시인데,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번성한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작은 아테네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에 있고 그 필라델비아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철학이 있고, 뿐만 아니라 아테네 자체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필라델비아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테네에 대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철학도 있고 학자도 있고 대학도 많았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신을 채우려고 하니까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름 없는 신까지 신전을 세워질 만큼 아테네는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작은 아테네라고 하는 이 필라델비아 지역에도 이렇게 온갖 신전이 있는 곳이,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 바로 필라델비아라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필라델비아 지역에는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지진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우리가 경주에 지진이 나게 되었을 때 우리 온 국민들이 놀랐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수시로 지진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터키에도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우리도 거기 함께 동참됐습니다만은, 예수님 모시고 1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필라델비아 지역에 굉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되고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이제 버려졌다, 끝났다 했는데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때 로마 다 속국이니까 세금을 면제해 주게 되고 도시를 다시금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황제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 도시 이름을 네오 가이샤라, 새로운 황제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황제 숭배, 로마 나라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황제 숭배가 어느 지역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조직화되어서 빌라델비아 모든 상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건설 현장을 딱 잡고 있어서 우리 조합원 아니면 일하러 못 간다, 뭐 그것 때문에 신랑이들 나고 싸움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런 지역에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 이런 지역에 이런 복음이 잘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도 목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전도합니다마는 복음이 잘 들어갈까요? 신천지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될까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저 도시는 안 돼, 저 도시는 절대로 안 된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도시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 도시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눈물로 씨를 뿌렸던 거기에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셨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핍박 속에도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이 시대에도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지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분 있을 겁니다. 왜?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요단강 건너갈 사람 데려왔네, 뭐 별 말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요 말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요런 말? 전도한 사람은 절대 말 안 합니다. 전도한 사람도 못한 사람이 그 말 합니다. 전도한 사람은 거기에 수고와 희생이 다 얼마나 깊게 담긴지 안단 말이죠. 그냥 전도한 사람은 그냥 오는다 생각합니다. 절대로 교회 그냥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열매 때문에 교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든 아이든 장애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누구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빌라델비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나갑니다. 그럼 바로 교회가 세워질까요? 먼저 내 집에서 시작합니다. 몇 년을 지나갑니다. 자, 그 사람들이 좀 세워지면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테네라고 할 만큼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밀어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면 거기에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맺고 열매가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를 말살시켰습니다. 1907년도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그 부흥 다 교회를 파쇄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교회 같은 교회가 탈북에서 양식 꼬라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고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친구들을 데려다가 남몰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이런 지하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세워졌지만 핍박이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강팍했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인이 많다는 적다는 얘기일까요? 교인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재정이 열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3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앞에 있는 사대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뒤에 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굉장히 많은 교회, 재정이 튼튼한 교회입니다. 3장 17절 한번 읽어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늘 열악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입장에서 보면 사대교회가 부럽지 않았을까요? 재정이 든든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땅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교회, 재정이 열악한 교회는 어떤 교회를 부러워할까요? 큰 교회를 부러워하게 되고 재정이 든든한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노회나 연합회를 가보게 되면 회장 어느 교회가 다 맡아서 할까요? 그러면 작은 교회는 그 연합회 잘 가려고 할까요? 안 갈까요? 가기 싫어합니다. 가봐야 덜러리 쓰고 뭘.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는 임원 한 자리 맡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럽겠습니까? 재정이 든든한 교회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원도 없고 재정도 열악한 교회였지만 특별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어떠한 교회도 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족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합니다. 우상숭배가 심합니다. 핍박이
많이 닥쳐옵니다. 이러한 교회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 교회는 잘 되고 우리 교회는 가난하냐?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안 돼. 스스로 열등감 가지지 않았습니다. 신시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교회를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말씀 붙들고 실험했습니다. 믿음의 열심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교회 잘 되게 하시면서 왜 우리 교회는 못 되게 합니까? 저 집사님은 기도 응답 잘하는데 왜 나는 기도 응답 안 주십니까? 저 집사님 가게는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좀 말씀해 보이소. 입장 바꿔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시험 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래서 우리 집은 하나님 버린 모양이다. 우리 교회는 안 되는 모양이다. 모세가 와도 안 되는 모양이다. 좌절감에 빠지는 겁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래,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한번 제대로 된 적이 없어. 스스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10명의 정당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도전해야 되지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스스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빌라델비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히 뜨거운 교회였고 기도하는 교회였고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그 자리,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바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람도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핍박이 닥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충성 다했습니다. 도망가야 될 자리입니다. 신시한탄해야 될 그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들은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재정이 넉넉한 교회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지금 여기에 충성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가도 끝도 없는 광야를 왜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랄 같은 사람 만납니다. 내 인생 저 사람 만나서 다 구겨진 일들이 많습니다.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지금 여기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핍박이 와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7 교회를 찾아가실 때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가셨는데, 우리 스무나 교회를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처음이면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는 핍박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난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찾아가셨습니다. 4대 교회는 그렇게 잘났다고 큰 교회였다고 자랑했던 4대 교회는 7별과 7영으로 찾아가셨는데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속을 또 꿰뚫어 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느냐?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열쇠가 뭡니까? 문을 여는 데 서는 겁니다. 아무리 철통같이 굳게 닫힌 문이라 할지라도 열쇠가 있으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 집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열쇠 없으면 안 열리는 겁니다. 요즘 승용차들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한 번은 열쇠를 가지고 승용차를 타면 이게 문이 지가 저절로 열립니다.
한번 내려가니 안 열려요. 내 차인데 안 열려요. 보니까 뭐가 없었을까요? 열쇠가 없는 겁니다. 열쇠 없으면 여러분 차 안 열리는 겁니다. 내가 능력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열쇠 때문에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8절에 다윗의 열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열린 문이라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랬습니다.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조금 열린 게 아니라 활짝 열린 것인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닫을 사람 있다 없다? 다 없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천국 문을 대문을 활짝 열듯이 열어놓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번 여름에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숙박권, 비행기 티켓,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준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활짝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큰 교회, 4대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열악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 감동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에 주님은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좋은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재정이 넉넉한 교회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차별하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을 안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없어 안 돼.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저 집은 축복하시는데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좌절감이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만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더 초라해지게 되었습니다. 막이 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왜 우리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이 오늘 빌라델비아를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결심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부흥의 발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큰 교회라고 작은 교회라고 저희 넉넉하다고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 부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큰 교회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이 많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개척교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골교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처럼 영적 부흥의 발원지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영신으로, 그런 믿음으로 무장되어질 때가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직장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뛰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는 지옥 같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럼 거기에서 이겨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빌라델비아를 바라보면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당장 몇천 명이 모이게 되고 시설 좋은 교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모습은 따라가야 되지만 중심이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나 이 시간 왜 이래? 아니라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강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된다,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큰 교회 부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